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145년 전 1866년이죠. 27살 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우리 관군들의 칼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를 외치고, 그리고 자기 몸에 칼을 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을 던져주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고, 그리고 그 후에 장로가 된 사람도 있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미국이 계속 진상조사를 이제 하고, 그 후에 약 16년 후에 미국과 통상조약이 맺게 됩니다. 그리고 1884년, 지금부터 127년 전에 알렌 선교사가 의로 선교사로 첫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한국이 현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큰빛교회는 27년 전에 세워졌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요. 개척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선교비를 지원하게 됐는데, 그때는 교회 형편이 안 되니까 재생활비 일부를 아프리카 박은생 선교사를 후원했습니다. 같이 공부했는데요. 선교 후원을 하고, 그 후에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은 개척하는 저에게 항상 권면을 했습니다. 개척하고 나면 예배당 지을 땅부터 먼저 사야 된다, 이런 조언을 계속 들었는데, 저는 그것을 무시하고 재정의 50%는 선교로 쓰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선교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25%까지는 올라왔는데 그 이상은 더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척교회 그대로 있으면 가능한데 교회가 크감에 따라서 어려워지는 것을 발견하고 포기하게 됐죠. 그런데 땅 사는 걸 제끼고 이제 선교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구건물, 저것을 어려운 가운데 또 구입하게 되고, 또 이제 신건물, 지금 예배드리는 이 건물을 또 마련하는 지금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를 시작하고부터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구건물을 구입할 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선교부를 줄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늘렸습니다. 그리고 신건물을 건축하고 어려울 때 한 2년 동안 늘리지 못하고 그대로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 연간 선교비가 한 2억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어제 대략 살펴보니까 선교사 45명, 농어촌 개척교회 33곳, 그리고 기관 및 단체를 33곳, 이래서 111곳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이제 특수선교와 이제 이런 것들에 도우는 사역을 하고 있죠. 우리 개척교회 그냥 초기 시절에 몽골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몽골 선교사 몽골 전체에 두 번째로 간 우리 안경갑 선교사를 우리 주 후원교회로서 파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한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수백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고요, 자체 그 나라 목회자들로 구성된 이제 기독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물결을 이루었죠.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인 그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까지도 선교의 물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교회, 한국 선교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인구가 얼마 전에 70억이 넘었죠. 이들 중에 생명이 없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신론자들도 많습니다. 수십억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1만 종족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50%가 아시아에 있는데 그 중에 2%만 예수 믿습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죠. 미국 다음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보고에 의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 안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빼면 외국으로 보낸 선교사의 수는 사실상 한국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비공식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진짜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의 그 많은 나라들, 아시아의 그 많은 나라들, 우리보다도 훨씬 더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해서 선교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선교사들에게 무엇인가 받기만을 바라는 교회로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등불, 세계의 등불이라고 이끌을 만큼 한국 선교가 놀라우로 많지, 어느 나라에 가서도 환영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신약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했고, 카타콤에 살면서도, 땅굴 속에 살면서도 선교를 계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으면 이미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빛을 발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등불을 말 아래 감추어두고 있는 교회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선교는 축복입니다. 복 받을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없이는 선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교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면서 이 조종사의 당황하고 아주 다급한 음성으로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성경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3명만 뛰어내리면 다른 승객들의 모두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용감한 분들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프랑스인이 죽음은 예술이다, 예술의 나라 프랑스 만세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두 번째 미국 사람이요, 세계 최강국 아메리카 만세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세 번째, 다행히도 한국 사람이요, 대한민국 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옆에 있는 일본인을 비행기 밖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을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한, 뛰어낸 이야기죠.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나라입니다. 식민 통치를 통해서 고통을 주고 이따금 망언을 해가지고 속을 뒤집어 놓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에 대고, 우리도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좀 우기 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요나서이를 가만히 보면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 8세기 전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요, 그 이스라엘에게는 마치 한국에게 일본 같은 나라였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수르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피해 의식이 늘 있었습니다. 원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지금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거기 가서 선교하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 사람을 구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배를 타고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요, 현재의 스페인에 속한 쪽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쪽으로, 반대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한참 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정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죠. 바다에 던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니느웨 바닷가에 갔다가 뱉어 놓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살아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명령을 합니다. 1장에서 명령한 것과 똑같은 명령을 3장에서도 합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가 분부한 메시지를 전파해라. 일어나 가서 전파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의지를 보이시고 있습니다. 요나를 선교사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그랬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십시다. 뒷사람 보고 옆 사람 보고.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요나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을 돌면서 외칩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합니다. 황당한 소리입니다, 이거. 그런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야 합니다. 두들겨 맞거나 뭐 따지거나 뭐 어떻게 뭐 하거나 뭐 둘러싸거나 뭐 해야 될 텐데,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진지해집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회개하는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요, 왕에게까지 들려집니다. 왕은 이 소문을 듣고 왕복을 벗어 던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입는 베옷을 입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합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합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합니다. 40일 만에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애초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 성을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선교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대요. 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요나를 딱 찍었죠?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겨우 살아난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살아난 그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이제 추스르기도 전에,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벌써 니느웨로 가 다시 외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사람입니다.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려주시고 다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실망시킨 요나를 구차하게 또 찾으셨는가?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뭐 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찍으시면, 점 찍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예. 이 시대에 지금은요, 요나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요나처럼 점 찍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 요나처럼 버티면요, 손해봐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모세는요,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는 촌놈입니다. 옛날 왕자는요, 흘러간 이야기입니다. 나이도 이제 80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점 찍었잖아요. 그런데 80이 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왕을 만나라고 합니다. 모세는 못하겠다고 손살에 치지요. 예? 제가 혀가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못 갑니다. 버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좋다. 네 사촌행 아론을 대변자로 붙여줄게. 그러면서 보냅니다. 억지로. 쓰시고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 보십시오. 수제자로서 3년 동안 화려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스승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다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제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바다로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거기까지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부탁하고 양을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는 가서 증거했지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점 찍은 사람에게 네가 가야 한다 명령하십니다. 안 간다고 손살이 해도 헛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나를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을 보내노라. 이것이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 부탁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엄숙하게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의 부담은 가지면서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무관하게 세상을 보냅니다. 설교 들을 때는 그래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가 보다 약간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밖에 나가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보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사람을 세워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구약시대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다, 뭐 선교사다 이러니까 대단해 보이는데 한번 물에 빠져가지고 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나 헤매다가 죽을 뚝 말뚝 이제 겨우 살아나가지고, 그 물고기에 온갖 배설물이 다 묻어있는 그 옷 어떻게 씻겠습니까? 빨가벗고 씻지도 않았을 것 같아. 바다에 들어가서 그냥 흔들치고 말았을 것 같아. 그 꼴볼견.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죽을 고생을 한 사람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그 큰 성읍 니느웨를 구원하십니다. 그 시대에 요나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 현재는 저와 여러분, 나,
불러서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전도자로 내 발이 닿지 않는 그곳에 선교사를 후원하는 선교사로 쓰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점 찍었어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요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선교 사역을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처럼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 보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우리 순종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의 그 작은 입술로, 그때는 마이크도 스피커도 없었습니다. 그 작은 외침으로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후에 신약시대에 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복음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하고 이름 없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안디옥을 거쳐서 바울을 유럽까지 통해서 복음의 물결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로마를 하루아침에 기독교 국가로 선포해서 더욱더 힘차게 복음이 전거되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의 역사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도 이제 세계를 향해서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음 역사의 행진은 우리 한국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진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 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초라한 요나의 외침으로 니느웨가 복음화되고 보잘것없는 모세가 외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게 되고 베드로의 그 작은 외침이 예루살렘을 구원하게 되고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이름도 모를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한국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울산 구석기지 변방이지만 그러나 세계를 향해서 우리를 요나처럼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저는 중국을 다니면서 1년에 뭐 두세 번 가게 되는데 가면서요 이 중국이 어느 날 로마처럼 신앙의 자유를 아니면 기독교 국가로 선포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보여요. 믿음으로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니느웨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고만한 성이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성벽 높이가 30m 10층 아파트 이상 높이가 됩니다. 성벽의 두께가요 전차 세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정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비 파수대가 1,500개가 됐고요 둘레는 사흘을 걸어가야 될 60마일 정도가 된다. 아이만 12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구를 충분히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 시대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정도, 다시 말하면 울산만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800년 전의 도시입니다. 대단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라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저 외치고 다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웃음부터 나올 몰골의 사나이 구경거리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5절 6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알지 못했지만 두려움으로 믿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왕으로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랬습니다. 나쁜 짓 다 중단하고 새롭게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최대 집단 회심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동반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외침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요나가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 그 작은 입술로 다니면서 외쳤을 뿐인데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요나가 순종하니까 니느웨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여서 외치기만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이고, 오늘도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다가가 외치기만 하고 VIP들을 섬기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이번 평소에 잘 안 하다가 2, 3만 해보니까 되잖아요. 뭔가 나는 못 가도 선교사를 나오고 선교 사역을 펼쳐서 외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에게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갈 수 없는 나라에는 나의 정성된 선교 헌금으로 우리는 파송하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유나 향락을 취하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행복은 재산순일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얼마든지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지위가 높고 끄떡거려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지금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낮은 사람들이 감옥 갑니까? 여러분, 세상 것을 추구하면 그 정점은 허무입니다. 허무.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전도서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운데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하고 누려도 결국 헛되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 헛되니 헛되도다. 도대체 몇 번 강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죠?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이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나눔입니다. 나눔. 예. 이웃과 나누는 게 사랑입니다. 그럴 때 정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이 복음을 나눌 때 가장 행복해집니다. 복음을 나눌 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거는 기본만 아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이웃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올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VIP 성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교회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교회 생활에 이 재미 없으면 우리는 항상 세상 재미만 찾아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초등학생 4학년 아이의 어머니가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방학 중에 아이와 함께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참여를 했습니다. 청년들과 어른들 틈에 끼어서 원주민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들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온 후에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선교 여행이 좋았냐? 좋았다면 무엇이 가장 좋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내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 볼펜을 벗어가지고 그곳에 아이에게 걸어줄 때 가장 행복했어요. 이 아이는요, 나이가 어리지만 행복의 비밀을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당연한 크리스찬의 의무요, 특권이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선교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80%
80% 이상이요, 선교에 동참하지 않거나 하는 척만 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2만 명 가까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2위 대선교국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할 게 안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할 때 우리는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못 미치는 만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유명한 어떤 선교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교회는 특등실에서 잠자는 요나와 같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선교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지상명령을, 주님의 지상명령을 크게 생략해버렸다. 자기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그 교회에서 재밌게 지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회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두 다 선교지로 가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뭐가 남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든지 아니면 내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누구나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고 물질을 선교원금으로 드리고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 말이죠,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선교냐, 내가 더 힘든데 내가 얼마나 굶주린 줄 알아?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으면 어리석은 핑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실요,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열일 다 제껴놓고 아무리 바빠도 병원에 갑니다. 빚을 내서라도 치료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보냅니다. 왜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중요성을 몰라서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는 진리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순종하면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쓸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예. 무슨 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공급해 주구만.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명령이에요. 바로 이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문제 앞에 맨날 벌벌 떨면서 평생 문제 속에서 흐득이면서 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오히려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방지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푹 새기시고 내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나처럼 박능쿨 같은 세상 끝에 매달려 살다가 헛되게 인생을 마치는 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교의 과업에 충성하다가 존귀한 인생,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인생을,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너무 힘겹게 많이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성된 동참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아요. 행편이 안 되면 1,000원도 괜찮아요. 나는 어려우니까 안 한다, 이건 안 돼. 100% 하자는 얘기예요. 큰빛교회 성도라면. 니느웨의 부흥, 회개,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함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돌이켜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